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그저 수박을 이렇게 잘라 썰어서 화채를 만들고 거기에 얼음 동동 띄워서 나무 그늘 안에서 먹으면 최고죠. 그렇죠? 하필이면 그 많은 과일 중에 수박이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수박을 사 먹는다면 수박 한 통에 10,000원이면 두 통에는 뭘까요? 개보린. 저분은 타이론을 잡수신다는데 두 통에는 개보린. 빨리 불이 안 켜지는 분들은 내가 늙었다는 생각에 빨리 알아차는 분들은 아직은 젊다.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한의사가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밥이 보약이다. 이게 빨리빨리 이해가 안 되면 심각하십니다.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합니다. 잠시 몇 마디 말로 우리가 작은 웃음을 가졌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웃고 행복한 시간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살았던 시간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 어려운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어도 기쁨보다는 걱정이나 근심에 붙들려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적인 그런 감정이고 특징이죠.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사람이 6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화면에 가져왔지만 기쁨과 분노, 화, 미움, 두려움, 슬픔, 놀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신경 계통이 이러한 감정들을 만들게 되는데 참 심각한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감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5가지는 원치 않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머릿속에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쁨 외에 나머지 5가지 감정을 갖고 사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 자신의 자신을 본능적으로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들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얼마나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삶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삶을 살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경쟁할 때 이렇게 기쁨으로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막 이렇게 강한 감정을 가지고 경쟁자를 미워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우리가 뒤처질 때 슬퍼하거나 또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사는 삶의 환경들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 순간이 하루의 삶의 직장 생활이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행복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환경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이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입고 있는 옷이나 먹고 있는 음식이나 살고 있는 집이나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좋은데 그때만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은 점점 더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쩌면 우리 아이들, 자녀들 세대가 우리보다 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하의 키즈 카페에 아이들이 한 20여 명 놀러 왔어요. 대부분 공놀이하고 막 뛰어노는데 새 아이가 책을 가지고 수학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뭘 공부하나
들여다봤더니 5학년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러한 수학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얘야, 반이 몇 명이냐? 한 20명이래요. 반에서 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몇 명이냐? 5명이나 6명밖에 없대요. 나머지 15명 정도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수포자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일부 아이들은 경쟁에 뒤처지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빼앗길 일들이 그것 하나겠습니까? 자신의 외모나 또 삶의 환경이나 하고 있는 일이나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경쟁과 비교와 또는 어려운 상황을 당하기 때문에 기쁨을 점점 더 잃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런 기쁨의 특징은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지만 기쁨을 우리가 갖지만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오래 머물러 주지 않는 것이 또한 기쁨의 특성이고, 또 하나의 특성은 기쁨에는 내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작은 일로 기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보다 더 좋은 일, 더 큰 일, 더 풍성한 일이, 더 자극적인 기쁨이 찾아오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 누리는 그런 기쁨의 특징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면 그 기쁨의 비중이나 비율은 매우 작았고, 그리고 점점 더 작아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이나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4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잠시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런 개그 프로그램 보고 기뻐할 수 있거나 나에게 좀 좋은 일이 순간 생겨서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바울의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기쁨은 자신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의 기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항상 기뻐할 조건이나 상황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길지 않은 편지 속에 16번이나 기쁨이나 기뻐하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쁨은 우리가 곧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한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울이 오늘 자신 속에 누렸던 기쁨,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한 이 기쁨은 바로 상황의 조건 또는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관계의 기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기쁨 앞에 한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4절을 보시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기쁨의 그러한 조건을 붙였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의 기쁨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로 같이 있는 것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관계는 주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연합을,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연합의 사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기쁨을 빼앗을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환경이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자신 마음속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앞날과 미래와 지금 되어질 일 속에서의 염려와 근심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과의 관계 외에 나머지 모두가 다 자신을 기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밖에 없는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붙들고 결코 놓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삶의 원리를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입에서 끊이지 않고 그의 생각과 삶에서 그래서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였습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그러한 비밀을 주 안에서의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요. 내 신앙의 그러한 척도는 바로 내가 주 안에 사는 자인지를 통해서 이를 잣대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을 측량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자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은 자처럼 다시 부활한 자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원리 속에서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는 주 안에서라는 이 한 가지 원리를 떠나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살아본 적이 없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원리를 주님 안에서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가족 사이에 하나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그때 가족 안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쁨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첫 번째 내 내면의 증거가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예수 믿긴 한데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면의 증거가, 표지가 바로 기쁨이라면 외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두 번째 오늘 5절에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까우시니라. 외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바로 관용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때 넓은 마음,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거이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너무 깍쟁이 같고 너무 못 참아주고 너무 그냥 빡빡하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 만나는 상대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표지는 관용이에요. 정말 마지막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마지막까지 인내해주고 여유롭게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관용, 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편지를 통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나 우리의 외적인 관용을 가장 가로막고 가장 빼앗고 그것을 힘들게 만드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바울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인 기도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살을 외우고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그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목사님, 도대체 아무것도가 뭡니까? 아무것도는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는 뭡니까? 모든 것입니다. 설마 이것도 해당됩니까? 예, 그것도 해당됩니다. 아니, 저것도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해당됩니다. 아무것도는 아무것도예요. 오늘 바울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은 염려할 것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만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되 염려를 대신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 아무것도와 모든 일은 너무나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삶을 대체하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조금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 속에 뭔가를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구하는 것이 간구. 매달려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염려가,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고 그 어떤 일에도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생각과 연결된 고백과 연결된 말과 연결된 그러한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이 나와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 내 신앙과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나의 삶에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연결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늘 품고 있는 그런 삶이죠. 신앙의 영적인 모습.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얘기는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다가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또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 일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러한 오늘 믿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한 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를 통해서 멀어지게 하고 그분을 생각지 않게 만듭니다. 나와 문제와만을 연결하게 만듭니다. 나와 사람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단절함으로 염려에 붙들리는 삶을 살게 하지만, 오늘 바울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일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의 이 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오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중요한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원리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되 구할 것을 구하되 반드시 그 기도 속에 반드시 동반하고 함께 빼놓지 말고 언제나 가져가야 할 것이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로 간구하고, 구할 때 감사를 가지고 구하라는 오늘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탄식하고 눈물 짓고 원망하며 구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중요한 기도에 동반해야 될, 빼놓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삶의 나의 환경과 상황이 기도로 바뀌어지진 않고, 나의 기도가 당장 나의 삶을, 나의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을 바꾸진 않지만, 그러나 감사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감사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 염려는 더 깊은 염려로, 근심으로 우리 이끌지만, 우리가 감사로 주 앞에 나갈 때 바로 이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드리는 그런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로 기도하게 되면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된 삶으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원망과 불평과 주님과의 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성의 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감사로 기도하게 되면 당장 내 마음속에 그 감사의 기도가 내 신앙과 내 삶을, 내 믿음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지켜준 그 안에 평강이라는 선물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쩌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삶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감정들이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런 감정들에 늘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어쩌면 하루의 삶이나 1년 한 해의 삶이나 한평생의 삶을 이런 감정에 붙들려 살다가 우리의 굳어진 얼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발견한 신앙의 삶, 천국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 얼굴과 심령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로 인하여 그것이 지켜진 평안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울에 나의 얼굴을 비춰볼 때 내 안에 세상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내 얼굴 어딘가에 그 기쁨이 남아 살아 있습니다. 내 심령의 마음을 살펴볼 때 내 심령 어딘가에 그리스도인의 품은 그런 기쁨들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더 충만하고 나의 삶에 넘쳐나고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로 나갈 때 내 얼굴에 기쁨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고 내 심령이 기쁨으로 더 넘치게 채워지는 능력이 바로 감사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오늘 바울은 자신이 이를 체험하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로 나가게 되면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삶의 기쁨의 삶이 나의 심령과 나의 육체조차도 기쁨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 우츠무라 간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세 가지 저주가 있는데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그리고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일도 아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저주가 정말 있다면 그것은 첫째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저주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의 양식으로 오지 않으면 그것이 두 번째 저주다.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몸부림쳐도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저주받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온다면 이것은 어쩌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삶입니다. 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내 입술에 감사가 살아있다면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 복받고 축복받은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아멘. 내가 감사가 내 입술에 살아있습니까? 아멘. 내가 복받은 인생. 이미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감사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붙들린 사람들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회복이 돼요. 삶의 소망이 회복됩니다. 내가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무엇 할 것인가 하면서 죽음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고 삶의 의욕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조차도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의 기도 안에 담겨있는 능력인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실패의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집에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2층 층계의 벽 앞에는 한 가지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이런 구절이죠. 당신은 그 일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절망의 가방을 끌고 집에 도착한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전에 보았던 어린 때 보았던 그 벽에 붙었던 구절이 당신은 진실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까? 하는 구절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실패의 가방을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내 감사의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실패했던 한 영혼이, 그의 삶의 인생은 실패했지만 오늘 그 말씀 앞에 당신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 내 입술이, 내 삶이 어쩌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나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그 삶이, 그 모습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내 감사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행동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모든 일에 나아간다면, 모든 일에 감사한다면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행동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 앞에, 문 앞에, 방문의 벽에 당신은 진실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바울이 오늘 답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이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눈앞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가 삶의 능력이요, 치유의 능력이요, 회복의 능력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인 것을 오늘 깨닫는 2022년 절반의 삶을 산 것을 감사로, 남은 절반의 삶을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더 살아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